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전도서 1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948쪽, 구약성경 948쪽, 전도서 1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전도자의 말씀이라.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오되 땅은 영원히 있도다. 해는 뜨고 해는 지되 그 떴던 곳으로 빨리 돌아가고 바람은 남으로 불다가 북으로 돌아가며 이리 돌며 저리 돌아 바람은 그 불던 곳으로 돌아가고 모든 강물은 다 바다로 흐르되 바다를 채우지 못하며 강물은 어느 곳으로 흐르든지 그리로 연하여 흐르느니라. 모든 만물이 피곤하다는 것을 사람이 말로 다 할 수는 없나니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가득 차지 아니하도다. 이미 있던 것이 후에 다시 있겠고 이미 한 일을 후에 다시 할지라. 해 아래는 새 것이 없나니 무엇을 가리켜 이르기를 보라 이것이 새 것이라 할 것이 있으랴. 우리가 있기 오래전 세대에도 이미 있었느니라. 이전 세대들이 기억됨이 없으니 장래 세대도 그 후 세대들과 함께 기억됨이 없으리라. 아멘. 어제까지 다니엘서를 묵상했고요. 오늘부터 우리 전도서를 묵상하게 됩니다. 여러분, 전도서는 오늘 성경에 기록한 것처럼 솔로몬이 쓴 성경입니다. 그런데 솔로몬이 세 권의 성경을 기록을 했는데 아주 젊어서 기록한 성경은 아가서입니다. 그리고 중년에 기록한 성경은 잠언서입니다. 그리고 노년에 기록한 책은 전도서입니다. 우리가 오늘부터 묵상하는 전도서는 솔로몬이 노년에 기록한 책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약 성경을 39권이라고 이야기하죠. 그런데 그 구약 성경을 나누면 역사서가 17권입니다. 창세기부터 에스더까지 17권의 역사서가 제일 먼저 나옵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시가서라는 것이 나오는데 5권의 시가서가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데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서 순서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가서가 끝나고 나면 예언서가 17권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사야서부터 말라기까지. 그래서 역사서 17권, 시가서 5권, 예언서 17권 해서 도합 39권 구약 성경인 것입니다. 그런데 시가서 5권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시가서 가운데 지혜서라고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욥기, 잠언, 전도서 이 세 권을 지혜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지혜가 무엇입니까? 성경이 말하는 것은 하나님을 아는 것이 지혜다 그렇게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잠언 9장 10절 우리 한번 읽어봅니다. 잠언 9장 10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여호와를 아는 것, 하나님을 아는 것이 지혜다 그렇게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모든 성경은 지혜서라고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있으니까요. 그러나 좀 더 집중해서 이런 문제를 다루고 있는 성경을 우리는 지혜서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바가 무엇인가? 우리는 그 뜻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우리 인간은 하나님을 어디까지 알 수 있는가? 이런 문제를 집중적으로 다루고 있는 성경이 지혜서라는 것입니다. 자, 지혜서가 뭐라 그랬죠? 성경의 지혜서, 시가서 5권 가운데 지혜서가 뭐라고 이야기를 했습니까? 욥기, 잠언, 전도서 이 세 권이 지혜서다. 여러분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지혜란 과연 무엇인가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혜에는 두 종류의 지혜가 있습니다. 첫 번째 그 지혜가 뭐냐면 규범적 지혜예요. 규범적 지혜. 그리고 두 번째는 반성적 지혜입니다. 제가 설명을 할 겁니다. 규범적 지혜란 뭐냐 하는 거예요.
세상에는 하나님이 정하신 규범, 즉 패턴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아침에 해가 뜨고 밤이 되면 해가 지고 하는 것들, 봄이 가면 여름이 오고 여름이 가면 가을이 오고 가을이 가면 겨울이 온다라고 하는 어떤 천지의 변화들, 이런 것들이 성경 안에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어떤 패턴을 가지고 하나님이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가운데 이런 패턴을 가진 게 뭐냐면 잠언이에요. 지혜서 가운데는 잠언서가 바로 하나님의 어떤 규범, 패턴을 가지고 기록한 것이 잠언이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이런 패턴의 중심에는 뭐가 있냐면 뿌린 대로 거둔다라고 하는 거예요. 뿌린 대로 거둔다. 우리가 그런 말을 많이 쓰잖아요. 그래서 권선징악이다. 선한 것을 권하고 악은 징계하는 것, 이게 삶의 원리라는 거죠. 그래서 뿌린 대로 거두는 것, 이런 것들이 잠언서에 많이 기록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을 하시고요. 그러나 반성적 지혜는 이런 거예요. 하나님이 만드신 어떤 패턴이 있는데 예외가 있다는 거예요. 그 패턴과 맞지 않는 예외가 있는데 이것을 반성적 지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성경이 뭐냐면 욥기예요. 욥기. 욥은 잘못한 게 없었잖아요. 신앙적으로 살았고 말씀대로 살았고, 그랬던 그 욥이 고난을 당합니다. 어려움을 당합니다.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게 없는데 고난을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을 반성적 지혜다. 그래서 욥기는 반성적 지혜에 속하는 것이다, 그렇게 여러분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우리 전도서 먼저 우리 전도서를 이해하기 위해서 전도서의 주요 내용이 뭔가 하는 것을 먼저 좀 살펴볼 텐데, 여러분, 첫 번째는요, 전도서는 나를 중심으로 하는 개인주의적 신앙에서 벗어나게 한다는 거예요. 나 중심의 신앙에서 벗어나게 한다는 거예요. 이런 말에 내게 좋은 일이 하나님께도 좋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반면에 내게 나쁜 일이 하나님께도 나쁜 일이냐? 그렇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부르는 찬양 가운데 좋으신 하나님, 저도 많이 부릅니다마는 좋으신 하나님 찬양을 합니다마는 내게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좋으신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면 각각의 때에 알맞고 적절하게 행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전도서의 반성적 지혜라는 건 뭐냐면 긴 안목을 가지고 역사 속에서 운행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한다는 거예요. 한 사람의 인생 가운데 한정된 근시안적인 신앙관이 아니라 천지 창조로부터 이어지는 긴 시간의 흐름 속에서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이해하는 거시적 안목을 제공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나 중심, 그런 게 아니라 거시적인 하나님의 계획, 창조로부터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 도도히 흘러가는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게 하는 것이 전도서다, 그런 의미입니다. 두 번째는요, 전도서는 인간 중심적 신앙에서 벗어나게 한다는 거예요. 인간 중심적 신앙에서. 여러분, 전도서의 인간과는 하나님의 창조 세계에 잠시 머물다 가는 존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 영원이라는 시간을 놓고 보면 우리 인생이라는 시간은 아주 짧은, 그저 점과 같은 아주 짧은 시간들이라는 거예요. 그런 시간 안에서 나를 보니까 여러분, 동물과 별반 다른 게 없다는 거예요. 동물도 태어났다 죽는 거예요. 대단한 것 같지만 인간이나 동물이나 비슷하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성경에는 인간이 존엄하다, 인간의 존재를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존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창조된 세계를 다스리라고 하나님이 명령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도서는 반성적 지혜를 우리에게 준다는 거예요. 예외적 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원한 시간을 놓고 보면 대단한 거 아니라는 거예요. 인간의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짧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요, 전도서는 교만과 겸손, 하나님에 대한 경외를 재해석하고 있다라는 말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규범적 지혜를 하나님이 만드셨기 때문에 어떤 패턴을 가지고 우리 인생을 살도록 갖고 자연 만물을 운행하심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하나님의 경외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패턴을 아는 것. 그런데 반성적 지혜는 좀 다르다는 말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인간이 하나님을 알 수 없다는 거예요. 인간은 하나님의 패턴도 알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잠언,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잠언 그러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출발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라는 거에서 출발하지만 전도서는 하나님을 알 수 없다는 생각에서 출발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 없다. 여기서 출발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크심을 알고 자신의 작음을 아는 것이 성숙한 신앙의 출발점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인지, 그리고 거기에 비하면 나는 얼마나 작은 것인지 이것을 깨닫는 것, 이게 신앙의 출발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전도서의 내용이라는 거예요. 자, 이런 관점을 가지고 여러분 우리가 좀 오늘 본문의 말씀을 살펴볼 텐데, 미리 말씀을 드리는 것은 제가 지금 서론적으로 말씀드린 것은 매일 성경 여러분 전도서 앞에 해설에 다 있는 거예요. 제가 거기서 참조해서 여러분들에게 지금 이야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집에 가시면 여러분이 갖고 있는 큐티책을 펴셔서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해석해 놓은 거를 좀 한번 읽어보세요. 그러면 솔로몬은 어떤 책인지, 주제가 뭔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규범적 지혜가 무엇이며 반성적 지혜가 무엇인지를 자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꼭 한번 매일 성경을 받으시면 묵상을 하기 전에 먼저 서론적으로 나오는 것들을 꼭 한번 읽어보셔야 돼요. 그러면 다니엘서가 무엇을 말하는지, 주제가 무엇인지, 언제 쓰여진 것인지 이런 것들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책 받으면 그날 것만 묵상하시지 말고 앞에 전제로 된 것을 여러분 꼭 한번 읽어보시라는 거예요. 그래야 그 책을 이해하기가 쉽다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좀 해석해 나갈 건데요. 2절 말씀 먼저 한번 읽겠습니다. 2절 말씀 다 같이 시작.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지금 솔로몬이 노년에 그의 인생을 고백하면서 하는 말이 반복적으로 헛되다고 이야기합니다.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게 헛되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 헛되다라는 단어의 원어의 의미가 뭐냐면 바람, 숨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다른 뜻으로는 텅 빈, 공허, 덧없음. 여러분 영어 성경에 번역을 했습니다만 헛되다라는 것을 meaningless,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은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헛된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직역하면 이런 말이에요. 전도자가 말하되 헛된 것들 중에 헛되구나. 헛된 것들 중에 헛되구나. 모든 것이 헛되구나. 이런 말이에요. 헛된 것들 중에 헛되다라는 말은 최상급이에요. 더 이상 헛될 수 없다는 거예요. 바보들 중에 바보가 가장 바보인 것처럼 바보도 등급이 있는데 최고 바보를 의미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헛되다라는 단어가 바람, 숨이라는 뜻을 내포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여러분 그 손등에다가 내가 입으로 바람을 넣으면 하면 바람이 느껴지잖아요. 손등에 이런 것과 같다는 거예요. 한숨을 넣을 때는 뭐가 바람이 있는 것 같아요. 뭐가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런데 1초도 안 돼서 없어지는 거예요. 헛되다라는 것은 마치 한숨과 같다는 거예요. 반복적으로 한숨이에요. 그냥 후 부를 때는 뭐가 느낌이 있는데 1초도 안 돼서 느낌이 없어지는 거예요. 우리의 숨과 같다. 그래서 헛됨은 짧다, 의미 없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하나님의 숨은 생명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창세기를 보면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숨을 넣었다 그러잖아요. 숨을 넣었다. 이 브레스를 넣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이에요. 숨을 넣었다는 거예요. 인간의 숨은 한숨이에요. 한순간밖에 되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숨은 생명이에요. 생명을 살리는 거예요. 이게 인간의 숨과 하나님의 숨의 차이인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라고 이야기하는 이 고백은 누가 하고 있는 것입니까? 여러분 1절에 보니까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전도자의 말씀이라. 인생이 헛되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은 솔로몬 왕이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한글 성경에는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전도자의 말씀이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런데 원어는 완전히 거꾸로 되어 있어요. 전도자 다윗 왕 이렇게 되어 있어요. 중요한 게 전도자가 제일 중요하다는 거예요. 내가 로얄 패밀리로 태어나서 왕권을 물려받고 세상을 호령하는 왕이 되었지만 나에게 정말 중요한 거 노년에 돌아보니까 전도자라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윗의 아들이라는 게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왕이라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인생을 살아보니까 명예도 권력도 의미가 없더라는 거예요. 여기 우리 호주교회를 담임하고 있던 전에 담임하고 있던 우리 챔피언 목사님 처음에 와서 우리가 교회를 얻어서 사용할 때 담임 목사님이었죠. 그분이 신학 박사예요. 그런데 명함이나 주보에나 닥터를 먼저 쓰지 않습니다. 닥터를 먼저 쓰지 않아요. 레버런트, 닥터, 챔피언 이렇게 써요. 박사가 되는데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얼마나 고생을 했어요. 그래서 박사가 됐는데 박사보다 더 중요한 건 목사라는 거예요. 그래서 레버런트, 닥터, 챔피언 이렇게 명함에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솔로몬도 그 노년에 그것을 깨닫고 있는 거예요. 내가 다윗의 아들이야. 그거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내가 한 나라를 통치하고 가장 넓은 영토를 가장 경제 부흥을 일으켰던 그런 왕이야. 그것도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정말 중요한 것은 나는 전도자입니다 라고 하는 게 중요하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전도서 2장 10절 우리 한번 읽어봅니다. 전도서 2장 10절입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엇이든지 내 눈이 원하는 것을 내가 금하지 아니하며 무엇이든지 내 마음이 즐거워하는 것을 내가 막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나의 모든 수고를 내 마음이 기뻐하였습니다. 이것이 나의 모든 수고로 말미암아 얻은 몫이로라. 여러분 솔로몬이 산 인생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인생을 살았어요. 지금 전도서에서 표현하기를 뭐라고 하고 있어요? 내 눈이 원하는 것을 내가 금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내 눈에 보는 대로 내가 다 했다는 거예요. 갖고 싶으면 갖고 내 눈이 원하면 다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그런 사람은 없죠. 내 마음이 즐거워하는 것을 내가 막지 않았다는 거예요. 눈으로 보는 대로 다 했고 마음이 원하는 대로 다 했다는 거예요. 그런 인생을 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대단하지 않습니까? 이런 사람은 이 세상에 없지요. 그런데 솔로몬은 그런 인생을 살았다는 거예요. 내 눈이 원하는 대로 다 했다는 거예요. 내 마음이 기뻐하는 대로 다 했다는 거예요. 전도서 2장 25절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아, 먹고 즐기는 일을 누가 나보다 더 해보았으랴. 지금 솔로몬이 하는 말이 누가 나보다 더 잘 먹은 사람이 있냐 있는 거예요. 내가 세상에서 가장 값진 거, 가장 맛있는 거, 가장 좋은 거 다 먹었다는 거예요. 누가 나보다 더한 사람이 있어? 한번 나와봐. 그래 얘기해. 다 해봤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부귀영화를 다 누려본 솔로몬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해보지 않고 말하면 잘 인정을 안 하죠. 자기도 안 해봤으면서 뭘 그래. 여러분 제가 여러분 돈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목사님 얼마나 가져보셨어요? 이러면 에이 목사님 가져보지도 않고 뭐 그런 소리를 하세요 그러잖아요. 그죠? 그런데 적어도 빌 게이츠가, 세계적인 부호가 돈은 우리 인생에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면 그렇구나. 최고의 부자가 말을 하니까, 최고로 가져본 사람이 말을 하니까. 뭐 얼마 전에 한국에 아랍의 2,700조를 가지고 있는 왕세자가 왔다 그래가지고 호텔 하나를 전부 다 빌리고 난리가 났더라고요. 그런 사람이, 그렇게 누려본 사람이, 그렇게 가져본 사람이 인생 별거 아니야, 돈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 그러면 그렇구나, 그 중요한 게 아니구나, 가져본 사람이 말하니까 맞겠지, 우리는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상상도 할 수 없는 부를 누렸던 사람입니다. 솔로몬의 부는요, 이제까지도 누구도 따라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 부를 자신이 고백하는 것처럼 내가 눈이 보는 대로, 내가 눈이 원하는 대로 다 살았다는 거예요. 내 마음에 기뻐하는 대로 다 했다는 거예요. 내가 먹고 싶은 거 누가 나보다 더 잘 먹은 사람이 있느냐,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시편 150편 가운데 솔로몬이 2편을 기록을 했어요. 그런데 솔로몬이 기록한 시편이 127편인데 1절, 2절을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솔로몬의 시예요.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며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며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다는 거예요. 파수꾼이 깨어 있어야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이 안전할 수 있습니다. 저기 침입하는 것을 보고 파수꾼이 저기 쳐들어온다 외쳐줘야 안에 있는 사람들은 하던 일을 멈추고 전쟁 준비를 하는 거예요. 파수꾼이 잠이 들어버리면 성 안은 불안한 거예요. 파수꾼이 밤새도록 잠을 한숨 안 자고 지켰는데도 하나님께서 성을 지키지 않으면 헛되다는 거예요. 내가 살 집을 그렇게 열심히 일하고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열심히 집을 지었는데 하나님께서 세우지 않으면 그가 세우는 게 헛되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켜주지 않는 인생은 헛되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을 진지하게 살면 살수록, 인생을 오래 살면 오래 살수록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잖아요. 그죠? 자녀가 어릴 때, 내 품 안에 있을 때 이쁘고 사랑스럽고, 초등학교만 졸업하고 중고등학교만 가도 말을 안 듣기 시작하잖아요. 내 마음대로 안 되잖아요. 그래서 최고의 목회를 했던, 세계에서 가장 큰 교회를 운영했던 조용기 목사님이 하신 말씀이 자식이 마음대로 안 되더라, 그렇게 고백을 하더라고요. 자식 문제는 마음대로 안 되더라는 거예요. 최고의 영성을 가졌고 최고의 교회를 목회했던 그 목사님이 자식은 마음대로 안 되는 거야. 요즘은 뭐 아마 초등학교만 돼도 벌써 말 안 듣고, 우리 교회도 뭐 아이들이 그런 얘기를 가끔 들어요. 엄마가 이 옷 입고 갈래? 그러면 안 입는다 그러고, 자기가 좋은 옷 입는다 그러고, 벌써 뭐 2-3살만 돼도 벌써 뭐 지 취향의 옷을 입으려고 하고 그런다고 하더라고요. 내 마음대로 안 되잖아요. 누군들 성공하고 싶지 않고 누군들 잘 되고 싶지 않겠습니까? 인생을 살아보면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게 인생이구나, 그것을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것들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수고가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유익하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은 내가 무엇인가 원하는 것이 있으면 수고하고 노력하라고 합니다. 쟁취하라고 합니다. 가지라고 합니다. 얻을 때까지 노력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세상의 지혜입니다. 그런데 전도자는 이야기해요. 내가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일을 하고 그렇게 열심히 사는데 의미가 없더라. 내가 인생을 살아보니까 의미가 없더라.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마치 이런 것입니다. 신실한 그리스도의 가정에 태어난 아주 총명한 자녀가 하나님이 없이도 인생의 업적을 이룰 수 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지 않아도 보란듯이 성공할 수 있다 라고 했던 그 자녀가 인생을 위하여 발버둥을 치다가 결국 자신의 능력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알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와 쓰는 참회록이 전도서라는 거예요. 난 할 수 있어. 하나님 없이도 할 수 있어. 내 능력으로 할 수 있어. 나는 뭐든지 할 수 있어. 나 보란듯이 우리 엄마 아빠 보여줄 거야. 교회 안 다녀도 할 수 있어. 신앙 없어도 할 수 있어. 그랬던 자가 인생이 마음대로 안 된다는 것을 깨닫고 돌아와서 쓰는 참회시라는 거예요. 참회록이라는 거예요. 그게 전도서라는 거예요. 모든 것을 가졌고 눈에 보이는 대로 마음에 원하는 대로 했던 솔로몬이 인생을 살고 보니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그게 인생의 결론이에요. 4절에서 7절입니다. 4절에서 7절 우리 한번 읽어봅니다. 4절에서 7절 다 같이 시작.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오되 땅은 영원히 있도다. 해는 뜨고 해는 지되 그 떴던 곳으로 빨리 돌아가고 바람은 남으로 불다가 북으로 돌아가며 이리 돌며 저리 돌아 바람은 그 불던 곳으로 돌아가고 모든 가물은 다 바다로 흐르되 바다를 채우지 못하며 가물은 어느 곳으로 흐르든지 그리로 연하여 흐르느니라. 모든 자연의 현상, 아침에 찬란한 태양이 떠오르잖아요. 영원히 있지 않잖아요. 지금도 정오에 있죠. 몇 시간만 지나면 어둠으로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그 찬란한 태양이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내일 아침이면 또 그 찬란한 태양이 떠오르는데 영원히 있지 않아요. 또 쓰러져 버리는 거예요. 강한 태풍이 불어서 바람이 모든 것을 날릴 것 같고 모든 것을 할 것 같은데 시간이 지나면 잠잠해져 버리고 마는 거예요. 사람을 삼킬 것처럼 흘러내리는 강물. 제가 전에 그 다큐멘터리 황하라는 중국 황하강을 중심으로 10편의 다큐멘터리를 KBS인가 뭐 MBC인가 그 창사 50주년인가 뭐 이래가지고 만든 그걸 제가 너무 감명 깊게 봤어요. 그 황하강이 흘러내리는데요. 바다 같은 강이에요. 막 쏟아내릴 때는요. 사람이 도저히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거기 휩쓸리면 죽는 거예요. 그냥 막 얼마나 세차게 불어치는지. 그런데 그렇게 강한 황하강도 바닷속으로 진입을 하면 잔잔해지는 거예요. 사람을 집어삼킬 것처럼 막 그냥 굽이굽이 흘러내리는 황하강이지만 바닷속으로 들어가 버리고 마면 잔잔해져 버리고 만다는 거예요. 의미 없다는 거예요. 의미 없다는 거예요. 영원한 것은 없다는 거예요. 찬란한 태양도 거센 바람도 집어삼킬 것 같은 강물도 영원한 것은 없다는 거예요. 한 세대가 가고 한 세대가 오지만 땅은 그대로 있다는 거예요. 제가 언제 한번 이렇게 보니까 뭐 나무가 500년이 됐다, 600년이 됐다, 큰 거목을 보여주는데 제가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조선시대 때도 저 나무를 봤을 텐데 나무가 600년, 700년 됐으면 1300년 때부터 사람들이 그 나무를 지나다니면서 보았을 건데 수많은 사람이 바뀌고 수많은 인생이 바뀌어가는데 땅은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대로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앉아있는 이곳도
수많은 사람들이 지나갔을 것입니다. 이 교회가 지금 지어진 지가 아마 제가 알기로 오래전에 60주년 했으니까 70년. 수많은 사람이 왔다 갔을 거예요. 2007년 제가 여기 와서 교회를 빌려서 교회를 개척했을 때 여기 앉아서 예배 드리던 사람 거의 없습니다. 지금 거의 없어요. 그때만 해도 이 세인트 존 유나이팅 처치만 90명, 100명 모여서 예배 드렸어요. 노인들이. 15년의 세월이 흐르는 동안 제가 만났던 그분들 가운데 3분의 2는 이미 돌아가셨어요. 없어요. 대단할 것 같지만, 우리의 인생이 대단할 것 같지만 의미 없음, meaningless, 의미 없다는 거예요. 허무하다는 거예요. 헛되다는 거예요. 8절 말씀 봅니다. 8절 말씀. 모든 만물이 피곤하다는 것을 사람이 말로 다 말할 수는 없나니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가득 차지 아니하도다. 우리의 눈에 족함이 없다는 거예요. 성취의 기쁨이 있지만 언제나 만족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시간이 지나면 변질되잖아요. 참 좋다, 참 좋아. 그런데 시간이 가고도 계속 그러나요? 인류 대학을 합격했어요. 만세! 신난다! 계속 그러나요? 일주일만 지나면 하루 이틀은 막 축하한다, 막 전화 받고 기분이 좋을지 모르지만 입학하는 순간부터 낙제 안 해야 되고요, 통과해야 되고요, 파스해야 되고요. 힘들고 어려운 거지. 우리의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의 욕심은 끝이 없다는 거예요. 다고 하는 것과 같은, 계속 달라는 거예요. 계속 끝이 없는 거예요. 만족함이 없다는 거예요. 귀는 들어도 가득 차지 아니하도다. 많은 걸 듣는데 만족하지 않는 거예요. 세계적인 부자였던 록펠러 기자가 찾아가서 물었습니다. 당신은 세계적인 부자인데 만족하십니까? 이분이 한참을 생각하다가 이렇게 대답을 하더랍니다. 조금만 더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세계적인 부자인데 그렇게 많은, 다 쓰지도 못할 재산을 가지고 있는데 만족하십니까? 하니까 조금만 더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인간이라는 거예요. 9절 10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9절 10절 다 같이 시작. 이미 있던 것이 후에 다시 있겠고 이미 한 일을 후에 다시 할지라. 해 아래에는 새 것이 없나니 무엇을 가리켜 이르기를 보라 이것이 새 것이라 할 것이 있으랴. 우리가 있기 오래전 세대들에도 이미 있었느니라. 참 참신한데, 새로운데 이미 다 해왔다는 거예요. 제가 청년 때는요, 사진을 보면 안경이요 잠자리채가 됐어요. 이따만 했어요. 지금 보면 웃겨요. 아니 왜 안경을 이런 걸 쓰고 다니지? 그땐 유행이었어요. 그게 멋이었고요. 그러니까 그걸 쓰고 다니죠. 다 요만한 거 쓰고 다니는데 나만 이따만한 거 쓰고 다니면 바보죠. 그때 유행이었다니까요. 안 살아봐서 잘 모르시겠죠. 제가 20대 사진을 보여드릴게요. 알이 이만해요. 제 넥타이가 굉장히 좁죠. 저는 이런 넥타이를 여기 와서 해봤어요. 넥타이가 넓었어요. 근데 이게 지금은 좁아요. 근데 해보니까 또 괜찮아요. 이따시 넓은 것보다. 그땐 그게 다인 줄 알았는데 유행은 변하는 거예요. 긴 머리가 좋다, 단발이 좋다, 시대가 변하면서 바뀌는 거예요. 그 중요하지 않아요. 의미 없어요. 근데 우리는 그런 것들을 따라가는 거예요. 새 거인 것 같지만 우리가 다 살아온 것들이에요. 의견이 참신한데, 좋은데 다 해왔던 거예요.
천년 전에 중세 시대의 성가대는요 높낮이가 없어요. 찬트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한번 찬트 음악을 들어보세요. 지금처럼 막 올라갔다 내려갔다 막 춤췄다가 뭐 이런 게 없어요. 그냥 거의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냥 이래요. 지금 들으면 저게 무슨 뭐야? 저게 찬송이야? 1000년 동안 교회가 지켜왔던 음악이에요. 그게. 제가 대학원을 다니면서 중세 교회사를 할 때 교수님이 찬트 음악을 가져왔어요. 한번 들어보라고. 이게 중세 교회들이 불렀던 찬양이고 성가였다고. 정말 밋밋해요. 정말 재미없어요. 정말 그래요. 근데 제가 그것을 듣다가요 통곡이 터져버렸어요. 지금도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무슨 말인지도 몰라요. 라틴어를 하니까 무슨 찬양 가사의 은혜를 받고, 가사 몰라요. 나는 그거. 음조요? 음조는 밋밋해요. 그냥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뭐가 감정을 뭐 어떻게 해요? 우리 고집사님 박수 치면서 합시다. 오늘 신나야 되는데 이게 밋밋.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게 천년을 이어온 거예요. 성도들은 그 안에서 은혜를 받았고 그 안에서 영광을 돌렸고 했던 거예요. 지금 보면 아이고 그 무슨 노래 같지도 않은 노래를 해 아래 새 것이 없다. 뭐 대단한 것 같지만, 뭐 대단한 게 있을 것 같지만 다 해왔던 거고 새가 없다는 거예요. 그냥. 우리는 자꾸 새 것을 찾아요. 뭔가 참신한 거, 뭔가 좀 새로운 거. 인생을 오래 산 우리의 신앙의 선배가 하는 말이 헛되다는 거예요. 그거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11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11절 다 같이 시작. 이전 세대들이 기억됨이 없으니 장래 세대도 그 세대들과 함께 기억됨이 없으리라. 이전 세대 기억 못한다는 거예요. 뭐 그 당시에 대단한 부흥사였고 대단한 사역자였고 뭐 대단한 것 같은데 시간이 지나니까 다 잊어버리는. 누구를 기억하세요, 여러분? 누구를 기억하세요? 역사의 인물 가운데 누구를 기억하세요? 교회 역사의 인물 가운데 누구를 기억하세요? 불과 30-40년 전에 사역했던 대단한 사역자 누구를 기억하고 계신 거예요? 다 지나가 버리고 만다는 거예요. 그거. 우리 인생이 다 지나가 버리고 만다. 기억함이 없다는 거예요. 황규철 30년만 지나면요 아무도 모를지도 몰라요. 30년 후에 살아계실 분들은 기억하겠지요. 아, 옛날에 베델교회 담임 목사님이 맞아. 여기 있는 사람 다 죽으면요 누가 기억해요? 우리 자녀들이요? 우리 후손들이요? 다 잊어버리는. 이전 시대 다 지나가 버리고 마는 거예요. 기억하는 게 없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 인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이 땅의 것들은 다 지나가 버리고 새 것이 없는데 영원한 것은 무엇이냐는 거예요. 오늘 우리 찬양하면서도 답이 있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영원하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13장 8절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봅니다. 다 같이 시작. 히브리서 13장 8절.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영원하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만이 변하지 않는 영원하신 분이라고 말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이 영원하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24장 35절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은 없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만이 영원하다는 거예요.
세 번째,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가 영원하다고 말씀합니다. 요한일서 2장 17절,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가 영원하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6장 40절,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습니다. 요한복음 6장 40절 다 같이 시작.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신다.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것이다.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릴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영생은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17장 3절,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이라는 거예요. 우리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고 싶잖아요. 영원한 생명을 갖고 싶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영원한 생명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분을 아는 것이 영원한 생명이라. 하나님을 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라고 하는 것은 지식적으로 아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헬라어의 안다라는 말은 반드시 체험적으로 아는 거예요. 경험을 해서 아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적인 알미 아니라 체험적으로 아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험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해야만 아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과의 교제를 의미하는 거예요. 교통, 교제. 그리스도와의 교통, 교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나는 주님과 교제하고 있는가? 확인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나는 주님과 교제하고 있습니까? 주님을 더 알아가고 있습니까? 내 삶에 체험적으로 주님을 알아가고 있느냐 하는 거예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솔로몬은 자신이 누구도 경험하지 못한 세상의 모든 것을 가졌던 사람이에요. 누린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없는 인생은 허무한 것이라고 그는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서 마지막 장 마지막 절에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전도서 12장 13절,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을 경외하고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다. 세상의 수고는 헛된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영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붙들어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가 영원하다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그리스도를 알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하나님의 사람, 전도자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묵상하고 읽고 그대로 실천하는 하나님의 사람, 말씀대로 행하는 자가 영원하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생각이, 내 마음이 너무 세상으로 가 있지는 않습니까? 돌이키셔야 합니다. 인생을 먼저 산 모든 것을 가졌던 사람의 고백이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해 아래서의 수고가 헛되다고 말씀합니다. 모든 것은 지나가 버리지만 영원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자가 영원하다고 말씀하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이여, 하나님을 더 알기 원합니다. 주님을 더 알기 원합니다. 말씀을 더 알기 원합니다. 체험적으로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